선지자를 주제로 하는 말씀이죠. 신명기 말씀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거기에 들어가서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사람들에게 미리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할 것인가, 이제 앞날을 생각해서 미리 주는 말씀인데요. 특히 13장인데 어제부터 본 12장부터 26장까지를 신명기 법전이라고 이제 불러요. 신명기에서 전해주시는 말씀의 핵심, 율법, 뭐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는 말씀인데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지켜야 되는 뭐 규칙, 하나님의 지시사항, 명령, 말씀, 뭐라고 하든지. 그런데 그 중에 그런 말씀 중에 첫째는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는 말씀일 거 아니에요. 가서 뭐 안전하게 살아라, 농사는 이렇게 지어라, 전쟁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의복은 이렇다, 계절의 날씨는 이렇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선순위로 생각해야 되는 주제가 예배 드리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 신앙생활을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잖아요. 앞으로 내가 또 올해 연초니까 올 한 해 2024년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이제 신앙생활을 어떻게 드릴까, 이제 고민들 많이 하실 거예요. 이렇게도 하고 이 생각 저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오늘 이런 맥락에 따르면 올해는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하죠. 혹시 작년보다 한 번이라도 더 예배 드리는 일에 조금 더 열심을 낼까? 그런 기도 하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횟수는 늘리지 않더라도 한 번이라도 예배 드릴 때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 좋지 않을까? 아니면 잘 몰라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나이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사랑을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들 하십니까? 이 신앙의 기본이 이런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중에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다 보면, 이제 앞에는 12장에는 이렇게 드려라, 이렇게 드려야 한다라고 있는 긍정적인 면도 있는가 하면, 오늘 말씀처럼 예배를 드릴 때 방해가 되고 걸림이 되고 이런 일에 대해서 주의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예배 드릴 때 걸림이 되고 이렇게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을 리가 없죠. 저도 있는데요. 이렇게 항상 보면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미혹하는 영들이 있거든요. 뭐 일도 있고 사고도 있고 건강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있겠지요. 특히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 꿈꾸는 자, 이런 사람들을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늘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예배 드리는 자, 예수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1절에 있는 것처럼 꿈꾸는 자, 선지자, 이적과 기사를 보이는 이런 사람들을 주의하고,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4절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라. 꿈꾸는 자, 이적과 기사보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집중을 해야 거기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어때요?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하잖아요.
눈앞에서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불문하고 따라갈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이적과 기사가 하고 뭐 좀 신기한 일을 꾸미면 아니면 재미만 있게 해도 따라갈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눈에 보이거나 환상이나 내가 선지자다, 내가 이런 예언을 했다, 내가 이런 꿈을 꿨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주의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대로 4절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죠. 귀로는 소리를 듣고 눈으로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어야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같은 것입니다. 귀로 들리는 소리든지 눈으로 보는 말씀이든지 말씀을 집중해라, 귀로 여호와의 주의 음성을 들어라, 이런 얘기는 다 하나님을 만나라 하는 얘기와 같죠.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에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이 제일 위험하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중심 아집에 이렇게 딱 묶여 있으면 그때부터 위험한 순간이에요. 가장 위험하죠. 간혹 교회에서 또 보면 한때 베리칩이라고 해서 온 난리를 했잖아요. 베리칩이 666이다 하니까 그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아직도 다 있나 모르겠네. 그 교회 팔고 어디 갔다고 하는 소리도 있긴 하더만. 우리 이웃에 그런 교회들이 있죠. 뭐 한때는 컴퓨터가 나오고 바코드가 나오니까 이게 이제 말세다 그러고 666이 떴다 하고 이제 막 시끄럽게 하다가 거기 막 또 따라다니다가 한 10년 따라다니가 나중에 10년 지나서 아니 아닌가 봐요. 이게 얼마나 그 신앙생활이 허무합니까? 그죠? 뭐 핵전쟁이 일어나서 종말이 온다 이러면 거기에 솔깃해서 이 물밀듯이 일로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바람 부는 날 이렇게 갈 때처럼 이게 신앙생활이 그렇게 흐를 수가 있죠. 과거에 참 웃지 못할 얘기인데요. 미국 사람이 일단은 뭐 서양인들이 잘생겼잖아요. 키도 크고 건칠하고 한국에 가가지고 이제 뭐 천국에 갔다 왔다 환상을 봤다 이래갖고 온 교회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는데 얼마나 뜨거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요. 이거 나중에 해보니까 신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사기꾼이었어. 그냥 미국에서 목사라고 하고 뭐라고 하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요즘 뭐 인터넷이 있어요. 무슨 검색을 해요. 다 당한 거지. 쫓겨나듯 이제 갔네요. 이 사람이 그 미국 사람이 제가 목사라고는 안 붙일게요. 그 사람 목사라고 갔어요. 한국에. 창피해서 타이틀은 생략할게요. 그래 가서 실제 있었던 일이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쫓겨났어요. 나중에 또 와. 자기도 그 이제 막 꿈 같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한마디 하니까 구림처럼 몰려와서 사람들이 아멘 하고 하니까 얼마나 뭐 좋겠어요. 또 갔네. 사람들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두 번째 갔을 때. 또 와. 가짜인 줄 알면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이 뿌리 없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바른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오늘 4절 말씀 1절과 4절을 대비해서 잘 읽어야 돼요. 이적과 기사와 선지자와 예언하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뭐라고 하면 거기 따라가지 말고 4절에 뭐래요?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며 뭐예요? 말씀을 지키며 목소리를 청종하며 무슨 소리? 주의 음성을 들으며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건강하려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 자꾸 집중하려고 하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각자가.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분은 기도하실 거예요. 기도도 잘해야 돼요. 기도해도 자꾸 내 생각만 빌드업 있잖아요. 영어라서 그런데 나도 잘 모르는
저도 주워 들어서 쓰는 표현이에요. 빌드업이 뭔지 모르지만. 축구도 뭐 우리 전문가도 계시지만 빌드업이라고 되나? 이렇게 공 찍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골 넣는 것을 빌드업이라고 할 거예요, 아마. 이 자꾸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내 생각을 고착시켜 갖고 그거 빌드업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면 기도 잘못한 거죠. 기도는 자꾸 나를 비우는 거죠. 그죠?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야 돼요? 결론은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는 거지.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서 나를 하나님과 잘 맞추어 갈 거예요. 어떤 분은요, 말씀을 또, 기도를 뭐 계속 하루 종일 할 수 없으니까, 어떤 분은 말씀을 읽을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불현듯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의 음성을, 영적인 소리를 듣게 하시죠. 그뿐인 줄 아십니까? 말씀 공부할 때 자기 질병에 치유받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별일이 다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책을 펴놓고 이렇게 말씀을 눈으로 읽고 소리로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이시고 말씀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요. 그래서 내 영적인 뿌리가 깊어지고 영적인 생명력이 있으면 어떤 이상한 사람이 나와서 꿈꾸는 자든지 예언을 말하는 자든지,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한국 출신들은 예언 이 두 단어에 무지무지 약해. 저도 앞으로 사기를 좀 쳐볼까 그러는데 당하실래요? 어떠실래요? 내가 우리 교회 10년을 예언을 한번 해볼까요? 1년을 예언을 해볼까요? 이 혹하면 안 돼. 예언은 미리 이게 아니에요. 예언의 같은 말은 선지서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예언자 같은 말은 선지자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수평적으로 현재에서 미래로 향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늘에서 땅으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예언, 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 약하잖아요. 그럴수록 특히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일, 귀로 듣든지 눈으로 보든지 기도 가운데든지 말씀 앞에든지 아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런 자리에 자꾸 자기를 포함시켜야 되죠. 자꾸 포함시켜야 되죠. 제가 요즘 자꾸 기도를 하는데 이제 열심히 산에도 가고 이제 열심히 여러 모임들이 있잖아요. 이게 그분들 그대로 하루는 모여서 성경 공부하자 하면 만일에 10명 갔으면 10명 다 올까 몰라. 아니 걱정되네. 이제 산에 안 가겠다. 그죠? 나 성경 공부하기 싫으니까 산에 안 가. 이러면 어쩌지? 기도원에 가서 10명이 갔는데 우리 다음 주부터 오후에 내가 잘 도와줄 테니까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기도원 같은 10명들 다 올란가 모르겠네. 2명 오지 않을까? 2명? 올해는 그래서요, 이 우리 신앙의 기초를 세우고 바르게 하고 건강한 신앙생활 하려면 자꾸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어떻게든지 기도하는 자리, 말씀 있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이런 데 가서 자꾸 하나님 가까이 머물도록 애쓰시면 틀림없이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예언이다, 선지자다, 표적이나 기사 이런 걸로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도와줄 거예요. 부흥회 다니고 시간도 많이 갔는데 큰일 났네. 한국에서 제가 목회할 때 어떤 권사님이 뭐죠? 밤에 잠 안 오는 거. 불면증. 아무리 해도 안 고쳐져.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여러 모로폰이 되는데. 그래갖고 이제 한번 개인적으로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느 곳에 가면 뭐 이렇게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데가 있대요. 한 번만 데려가 달래. 밤에 하니까. 먼 데니까. 제가 그분 이제
이제 여자분이지만 이제 연세도 드셨으니까 70이 훨씬 넘었죠. 모시고 갔네. 그러니까 막 찬양하고 막 난리가 났어. 앞에 이제 한참 있다 한 10명씩 넣어놓고 뭐라고 하니까 이제 한 명씩 뒤로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안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막 거기 이제 막 천장이 날아갈처럼 주여 할렐루야 아멘하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불면증을 고쳤을까요? 그 넘어진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잘 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상한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한번 넘어지는 것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죠. 사람을 넘어뜨리는 방법은 얼마든지 많아요. 체면술도 있고 기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뭐 한번 넘어졌다고 그 신앙생활하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겠습니까? 말씀의 뿌리를 담그는 것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계절을 따라 잎이 무성하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안에 말씀이 역사하시고 은혜가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해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건강한 믿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자꾸 키워가야 돼요. 이적과 기사 이런 데 유혹당하고 미혹당하지 말고. 그래서 특히 이럴 때 이제 마지막에 6절부터 9절이 뭔가 하면 형제나 자녀나 아내나 친구나 이런 사람들을 주의하라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항상 문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상처 많이 주는 사람 누구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배신당할 때 가장 배신당하는 종류가 누구입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같이 살다 보면 너무 믿다 보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이런 것이 있죠. 교인을 이렇게 누가 이렇게 피해를 봤다 그러보면 같은 교인끼리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저는 우리 형제 중에도 있으니까 그런 일이 실제로. 그럴 위인들이 아닌 두 사람 다 당한 사람이나 당하게 한 사람이나 이게 보면 인물이 그럴 위인들이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항상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도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실족당하기가 쉬운 거예요. 넘어지기가 쉬운 거예요. 저는 청소년 사역할 때 잊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그 청년 학생이죠. 중학생. 교회일 때 되면 주일날 학생들이 공부할래 뭐 부모님들 중에도 야 이놈 주일날까지 공부를 해야지 좋은 대학교 가지 하고 3년 동안 교회 다니지 마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가정은 할머니가 교회 가는 걸 싫어해가지고 그 열심히 사는 학생을 이제 자꾸 핍박을 하니까 할머니 주무시는 일찍 자기 신발 들고 마당 이제 뭐래요 방에서 이제 앞으로 마당까지 나오는데 맨발로 살금살금 와서 교회를 오는 학생이 있었어. 그 신앙 지도를 하고 같이 기도를 하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해보면 참 건강한 학생이에요. 자기는 아주 공부가 아주 우수하지 않아서 자기 진로까지 이미 다 있는 거예요. 무슨 이런 호텔 경영학과 이런 있잖아요. 실제적인 그런 학교를 가서 뭐 아니면 요리 학교 이런 데를 가서 자기 미래에 대해서 다 아주 신앙생활을 잘 해요. 참 그 학생이 어리지만 존경스럽고 대단해. 잘 자랐어요. 지금 어른이 됐죠. 잘 살고 있어요. 신앙생활도 잘해요. 근데 참 안타깝잖아요. 할머니가 교회 가지 말라. 무슨 이유든지 자기 전통이 있겠죠. 관습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대에도요. 친척들이 가족들이 믿음의 생활에 걸림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까운 사람들. 특히 무슬림 이런 데는 말할 수가 없죠. 교회 가거나 예수 영접하면 가족들이 아예 그냥 목숨을 그냥 없애버리잖아요. 죽여버리잖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가족들이 얼마나 말해요. 한 가족은 나가고
한 가족은 안 나가면 그 가족들 간에 핍박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이게 가까이 있는 사람을 주의해야 되는데 해결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도 뭐 설교도 많이 듣고 책도 보고 그래서 여러분 사는데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라면서요. 그 답은 다 알잖아요. 그 사람한테만 너 나에게 좋은 사람 돼, 너 나한테 좋은 사람 돼. 그 책도 안 읽어봤어? 제일 중요한 건 앞에 있는 사람이래. 그 사람한테 그러지 말고 내가 그 사람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만 나 앞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 앞에 신앙에 또는 믿음 생활하는 여러 차원에서 뭐 인간적인 면에서 걸림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좋은 사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친척, 아내, 뭐 형제 이런 사람들을 주의하라 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가장 일생에서 소중한 사람, 기억에 남을 만한 사람이 되어주면 이런 문제가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가장 기억에 있고 내 앞에서 소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죠.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요. 신앙이 뿌리 깊은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예배 드릴 때 주의하라는 얘기죠. 이적과 기사, 표적 이런 것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명령을 지키고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강요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들을 때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또 가까이 있는 사람 주의하라니까 주의도 해야 되겠지만 나부터 어떻게 돼야 돼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을 사람, 은혜의 사람, 믿음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말씀 있는 사람,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 되면 그 답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지고 씨름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서로에게 가장 좋은 사람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실래요, 여러분? 하나님, 내 신앙에 참 마디마디 연걸 수 있도록 그냥 이렇게 허송세월하지 않고 상상 속에 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하지 않고 오늘 또 옛날에 본 그 말씀이지만 새롭게 말씀 만나서 그 말씀 앞에 내가 꼬꾸라지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